우리는 지난주에 큐티와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평생은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과 협박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여 없애버려야 할 악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혼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내용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너의 목자다. 그리고 나는 너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는 목자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에게로 오면 된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잘 키우지 않으니까 양의 속성을 잘 모르지요. 중동 지방에는 양을 많이 키웁니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동물입니다. 특이하죠. 양은 눈이 나빠요. 근시입니다. 그래서 3m에서 5m 정도만 볼 수 있고 그 위는 흐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흙탕물인지 맑은 물인지 또 바위인지 그림자인지 그게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뚱뚱하잖아요. 그죠? 발이 짧고. 그래서 한번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잘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은 귀에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귀에 기생충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생충이 귀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뇌까지 가서 양이 죽고 만답니다. 그래서 노련한 목자들은 양의 귀를 잘 살펴서 기생충이 있는가를 잘 살피고 기생충이 있는 경우는 그걸 잘 박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눈은 나쁘지만은 귀는 아주 밝답니다. 귀가 밝아요. 그래서 소리만 들리면 급에 질린답니다. 특히 늑대 우는 소리, 큰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급에 질려가지고 다리가 얼어붙어서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3m, 5m 밖에 안 보이니까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좋은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가 도와줘야만 좋은 풀이 있는 곳에 갈 수 있고 맑은 물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사회의 이런 배경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들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주로 가까이 있는 것만 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그림자인지 구덩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뭐가 보이면 뭐가 움직이면 그냥 무조건 따라간대요. 그래서 목자가 곁에 있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고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근시죠.
물론 여러분 안경 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근시 말고 우리도 영적인 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5초 뒤에 10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5년 뒤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지만은 5초 뒤에 10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우리가 5초 뒤에 10초 뒤를 예측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5m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인 양들도 그렇습니다. 근시죠. 그래서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위험을 피하게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고 맑은 물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책임지고 인도하듯이 예수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초, 10초 앞으로 제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영적 근시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네, 우리가 볼 때 이쪽이 좋은 줄 알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니까 덩달아 왼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치우칠 때 주님이 아니다,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해 가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골방에서 묵상할 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양들이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따라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원리가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사야 될지 집을 팔아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될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단체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터키에 성지순례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터키 지방은 소아시아 7대 교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버스가 서 있고 기사가 한참 고치고 있으니까 저희는 버스에 내려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양떼가 오는 거예요. 양떼가 오는데 목자가 맨 앞에 서 있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양이 따라오는 거예요. 목자라고 해서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꼭 우리나라 서울역 가면 노숙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몇 달 동안 밖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막 소임이 막 남발하고 이렇게 막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다녀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저게 목자구나 그러고 보고 있는데 더 재미있는 일이 됐어요. 반대편에 다른 양떼가 또 오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겠네 싶은데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두 목자가 탁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뭘 또 주고받아요. 그러는 사이에 양쪽에 양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이쪽에 양들이 한 100마리, 200마리 되고 저쪽에 양도 한 100마리, 200마리 되는데 두 양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저 양을 섞이면 자기 양을 어떻게 찾아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한참 뒤에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한 사람이 먼저 휘바람을 휙 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들이 샥 뒤로 돌아가지고 그 목자를 싹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한쪽이 목자가 또 휘바람을 막 부니까 그 사람의 양들이 또 싹 돌아가지고 그 사람을 쫙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죠. 따라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알더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제 휘바람 소리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네.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영적인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도둑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각종 다양한 음성들이 있죠.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X나 각종 AI 인공지능까지, 유명한 설교자, 잘생긴 설교자, 말 잘하는 강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매일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골방에서 내가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인 AI는 우리보다 똑똑하긴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정보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성탄 감사 잔치를 하지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나름대로 다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앞에 오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또 쑥스러워가지고 막 잘 못하게 되고 그러죠. 오합지졸이 되기 쉽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쳐요. 누구야? 여기 카메라 들고 있는 한 분이 외칩니다. 외치면 그 아이는 금방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알아차립니다. 내 이름이네? 엄마다. 금방 알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지요. 음악 소리, 노래 소리가 시끄럽지만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양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양들은 알아차립니다. 지금도 목자들은요, 양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검은 점이 있는 양, 흰 점이 있는 양, 귀가 작은 양, 귀가 큰 양, 다리를 저는 양, 이렇게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홍익교회 성도들아 이리 오너라 라고도 하시지만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틀림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라. 얘야 교회 가야 돼. 얘야 날 만나야 돼. 얘야 교회 가서 날 만나야 돼. 틀림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름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들으셨겠지만은 그죠? 분명히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기며 보살피신다, 돌보신다는 말이. 그게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목자들은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짧을 때는 며칠 동안, 길 때는 몇 달 동안 양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밤새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나 바위나 돌을 이용해서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이 밤새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유난히 겁이 많은 양들은 익숙지 않은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무서워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임시로 만든 그 우리의 입구에 가만히 서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누워버린대요. 누워버리면 양들이 목자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양들은 겁이 나서 우리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목자가 우리 그 입구에 서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 누워 있으면 양들이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화적 환경을 배경 염두에 두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가 서 있는 곳, 목자가 누워 있는 곳이면 안심하고 들어가고 나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영생에 이르는 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부활에 이르는 문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게 되는 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모르고 무엇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 가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진리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문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인생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날마다 기대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뭐고 선한 목자는 뭘까요? 목자는 여러 목자가 있는데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답니다. 예수님은 싹군 목자의 비교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요, 동기와 태도가 다릅니다. 싹군 목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일합니다. 싹군 목자는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싹군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치와 멸시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물에 빠진 적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속담이죠. 목숨을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이 잃어버린 보따리 찾아내려면서 구조한 사람을 타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박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를 넘기게 되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거나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아라비아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두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라고 새겼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원망은 돌에 새기죠.
평생 억울한 마음 복수심을 잊지 않습니다. 은혜는 모래에다가 쓰고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베푸신 은혜를 돌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어떤 환경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고 예수님이 우리 문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치고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고 예수님이 내 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목자시고 예수님이 내 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3장을 아시지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예, 내 입이 만 개라 할지라도, 만 개면 많아요, 그죠? 내 입이 만 개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만 번이나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입 가지고, 만 개의 입 가지고, 만 개의 생명 가지고 주님 찬송하겠다, 늘 찬송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감리교가 있죠? 성민 감리교가 있어요, 그죠? 이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 영접한 지 1년 되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이 가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시고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가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이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